할렐루야. 오늘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미소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내 삶에서 예배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찬양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예배 사역자요, 또 예배 지휘자요, 또 예배자였습니다. 아삽은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지휘하며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예배는 그렇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사역자라면 그리고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증인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와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참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3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하면 1960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얼마나 드렸을까요?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계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에서 주목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언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의 대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약 조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이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바로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약을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첫 번째 의무 조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잠깐 훌쩍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날부터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열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한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날 첫 시간 첫 만남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이게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시편의 시인이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이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다른 어떠한 자리보다도 가장 축복된 자리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더스턴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에게만 이 자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인생에 기쁠 때도 우리 인생에 슬플 때도 우리 인생의 다양한 희노애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돌아보면 이 자리에 수많은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의식처럼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밤에 몰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예배당 본당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 본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처음 여기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정겨운 거예요. 저 강대상에서 설교했었을 때, 그리고 저 예배 자리, 저기에 누가 앉아 계셨었지, 여기에서 어떤 것을 했었지,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리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고, 가장 높은 자리이고, 가장 축복의 자리이고, 영적인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예배자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볼 때 나오지 않던 분들이 예배자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자를 다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의 번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만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의 조건도 흠이 없어야 되고,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둘째가 내 번제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배를 다 드렸던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신들이 원하는 제물들을 가득하게 많이 드려야지만 그 제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준 제물을 가져가겠느냐? 내가 너희가 준 제물을 먹겠느냐? 심지어 너희가 나한테 드린 모든 제물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절차도 좋았습니다. 제물도 좋았습니다. 형식적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어떠한 예배보다도 더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삶이라는 본질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과 더불어서 보여지지 않는 예배의 본질을 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 두 가지 예배가 하나님이 정령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1절 23절,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가 내 삶의 인격과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만나고 누군가 많이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다시 말하면 헛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내면과 예배자의 삶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서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답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질까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을 때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더 깊이 생각할 때 내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우리의 육신은 낡아집니다.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큰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은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우리 일상에 대한 그런 감사합니다. 근데 때는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성숙한 자세는 감사하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생각 없이 짓는 세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망죄, 교만죄,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게 바로 원망죄입니다. 또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여겨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파스칼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가 눈물 흘리면서 첫 번째 했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심을, 나를 구원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첫 번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직전에 두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철었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단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단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단 한 번의 힘을,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의 삶을 다 살아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작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당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일을 행하고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죄를 짓는 겁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그들이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몰라서 혹은 잃어버려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제 일평생의 삶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졸업 후에 젊은이는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하였고 영세민 의료교우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29살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던 이 사람, 정작 일평생 자신의 집을 한 채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대로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했던 소원을 일평생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하기를 약속합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이든지 그 약속이 크든 작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뭔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내가 너를 건져줌으로 영화롭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렇게도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고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이 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살다가 오늘 주일날 오셔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마다, 또 예배자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하늘과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환난 날에 건져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히스기야 왕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참패합니다. 성전의 문의 금을 벗겨서 바칠 정도로 아주 참패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할 때 또다시 사네립이 화가 나서 쳐들어왔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서원, 의존은 하나님과 예배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걸 주면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서원과 의존의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